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천국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천국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장차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슬픔의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픔 등이 없다 했습니다. 즉,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만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천국 생활의 행복과 기쁨을 이미 이 땅에서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죠. 여러분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수록 이 땅에서도 천국의 행복과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두가 영의 마음을 잃었다면 그 가정은 항상 화평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며 사랑하고 섬겨줄 것이니 천국이나 다름이 없지 않겠는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처럼 심령 천국을 이룬 만큼 천국에서도 더 좋은 처소에 들어가게 되지요. 앞으로 누리게 될 천국의 생활과 현재 자신의 영적인 생활 수준이 별개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더욱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심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이 천국 같은 영적인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천국의 통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때 천국에서는 어떤 기계나 장비를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특히 새 예루살렘에서는 영과 영이 밝히 통하므로 무슨 약속이나 모임을 갖고자 할 때 길게 설명하지 않고 몇 마디만 한다 해도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아무런 오해 없이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새 예루살렘에 사는 두 성도가 함께 주님의 집을 구경하러 가려고 한다고 합시다. 이 땅에서 같으면 전화를 해서 주님의 집 정문에서 언제 만나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겠지요. 이렇게 약속을 한다 해도 후문이 정문인 줄 알고 후문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이든 타이든 간에 약속 시간을 넘겨 늦게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느 지점에서 언제 만나자고 한 번만 얘기하면 생소한 장소라 할지라도 정확히 마음의 주관을 받아 찾아갈 수가 있고 또한 천사의 인도를 받아 갈 수도 있지요. 이처럼 천국에서의 삶은 복잡하지 않고 마음 먹으면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이란 공간에 들어가면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 때도 진실하여 상대와 한번 약속을 하면 변개함 없이 그대로 지켰고 시간 약속도 늦지 않고 잘 지키는 것이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행했던 성도들이지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에게 신뢰하지 않고 늘 먼저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생활화가 되어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개인적인 만남뿐 아니라 소규모 모임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성도들이 모임을 갖기 위해 주님의 집에 있는 정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있는 곳에서 만나요 하고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꽃이 가장 아름다운 꽃인지를 모두가 마음에서 동일하게 느끼고 주관받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 집의 정원이 넓다 해도 정확하게 그 장소를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1천층의 성도가 그 모임에 온다면 이렇게만 알려줘서는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여러 정원 중에서 어떤 정원의 가운데 지점에 이런 빛깔과 향을 내는 꽃이 있으니까 그 꽃을 찾아서 오세요 하고 알려줘야만 모임 장소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1천층의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 함께 살라고 해도 영으로 잘 통하지 않고 알아듣기도 어려우니 답답함을 느끼고 살기가 불편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면 요즘은 차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목적지만 입력하면 가장 빠른 길을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거리상 가장 가까운 길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위성을 통해 정보를 바로바로 제공받아서 지금 현재 차가 막히지 않는 가장 빠른 길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기도 하지요. 운전자가 이렇게 안내를 받아가면 처음 가는 길이라도 곁길로 빠지지 않고 또 막히지 않는 길을 따라서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가 없는 운전자가 초행길을 갈 때면 제대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지 답답하기도 하고 때론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기도 합니다. 제대로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길을 물어 확인하면서 가야 하지요. 바로 이러한 차이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마음 자체에서 내비게이션의 역할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낮은 처소의 성도들일수록 마음에서 주관받는 정도가 희미하기 때문에 일일이 물어보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성도와 지식으로도 알지 못하고 있는 성도, 그리고 영으로, 마음으로 일군 성도의 각각 하나님의 뜻을 쫓고 순종하는 정도가 모두 다른 것이지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면서도 자신이 그런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예를 들어 간혹 초신자들이 너무나 성령이 충만하여 3일 금식을 한 다음 곧바로 일반 음식을 마음껏 먹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간증을 합니다. 이는 초신자라서 보호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보호식에 대해 알고 있는 믿음 있는 성도가 금식 후 보호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몸에 신호가 오는 것을 봅니다. 얼굴이 붓거나 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조금씩 알아가는 성도들은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성도들이라 해도 얼마나 마음을 영으로 읽었느냐에 따라서 일상생활이나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순종의 정도가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영으로 읽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님의 명이 내려질 때 그것이 사람의 지식이나 이론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 해도 마음의 주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온전히 순종하여 행했던 것처럼 출애굽 2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범람하던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뎠던 것처럼 육의 환경을 보고 생각으로 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주관대로 그대로 행해 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마음을 영으로 읽은 정도가 부족할수록 육적인 지식들이 생각으로 먼저 작용하여 마음의 주관 오는 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또한 영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대해 간단히 몇 마디만 알려줘도 이해를 하며 오해가 없기에 마음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혹여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상세히 일러줘야 하지요. 이러한 원리는 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물론 천국에서는 육이라는 자체가 없기에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오해할 일도 없지만 마음의 영을 이룬 만큼만 가지고 천국에 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처소의 성도들이 한데 어울릴 때는 서로 간에 답답함과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있는 곳에 1천층의 성도가 함께 있다면 그는 새 예루살렘 성도들의 대화를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함께한 성도를 소외시키지 않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이 한 성도를 위해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지요. 이것이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일이라면 괜찮겠지만 항상 이처럼 어울려 살아야 한다면 피차간에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최고의 행복과 편안함을 주기 위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천국의 처소를 그렇게 구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새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고 고백하고 소망한다 해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의 삶에 적응할 수 있는 영적인 자질을 이 땅에서 온전히 갖춰야 함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과 무한한 영의 지식을 배우는 교육 시간이 천국 생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먼저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일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설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근본을 배우게 되고 처음도 나중도 없는 태초부터 영원까지의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워나가지요.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수업 시간이 기다려지고 가르치는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또한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수록 예배 시간을 기다리며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목자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 길다 하거나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고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도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도 있는데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처럼 무릎을 꿇고 힘쓰고 애써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이 곧 기도이지요. 천국에서의 기도는 하나님, 주님, 성령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도 하는데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또한 이 땅에서 한 교회를 이루었던 성도들은 자신들이 섬겼던 목자를 중심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정겨운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어려운 연단의 시절을 함께 이겨낸 성도들은 천국에서도 그 사이가 각별하여 늘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대로 거하게 될 천국의 처소가 다른데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천국의 연회에 대해 말씀드릴 때 설명드렸듯이 특별히 자신이 거하는 처소보다 높은 처소에 있는 예배에 참석하게 될 때 그곳에 합당한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인공위성을 통해 생중계로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나 사건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보도될 수 있는 것처럼 천국에도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생중계되므로 다른 처소에서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천국의 방송 시스템은 이 땅에서처럼 복잡한 기계나 장비가 동원되는 것이 아니며 천사들이 하늘의 천과
같은 것을 펼치기만 하면 그것이 화면이 됩니다. 천국에서의 화면은 각 처소에 따라 조명과 색상이 가장 알맞게 조절되기 때문에 어느 처소든지 화면 영상이 생생하여 마치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해주지요. 여기서 각 처소에 따라 빛이 조절되는 이유는 만일 새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무런 빛의 조절 없이 그대로 내보낸다면 3000층 이하의 성도들은 너무나 눈이 부셔서 제대로 눈을 뜨고 화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비록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한 성도들이라도 그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주길 원하시고 화면을 통해서나마 아버지의 모습과 새 예루살렘의 전경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낮은 처소의 화면일수록 빛의 세기를 줄여야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빛의 세기를 조절하여 각 처소의 성도들의 눈에 알맞은 화면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나간다 해도 2000층 이하의 성도들은 스스로의 양심 속에서 화면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고개를 떳떳이 들거나 눈을 똑바로 떠서 쳐다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2000층 이하도 각 처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특히 낙원에 들어간 성도들의 경우는 그들 편에서 심히도 민망함을 느끼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이 화면에 나오면 흘깃흘깃 한 번씩 화면을 쳐다볼 뿐이지요. 천국에서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 외에도 주님과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예배도 있고 모세, 사도 바울 등 믿음의 선지들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계의 질서에 따라 격에 맞게 초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존귀한 분들을 초청하려면 그만한 영적인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인간 경작을 받는 동안 이 땅에서도 영적인 것을 많이 배우지만 이 땅에서의 영적인 지식은 대부분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므로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배우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천국에서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지만 이 땅에서 배우는 것은 영적인 훈련에 불과한 것이죠. 진정한 배움은 천국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배움의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해도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배울 수는 없으며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셔서 영원까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깊이를 다 알기는 어렵지요. 우리가 무한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진정 배워야 할 것들로 가득함을 실감하게 되며 천국에서의 배움은 이 땅에서와 달리 즐겁고 재미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천국에서의 배움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시험을 치르는 것도 아닙니다. 혹 머리가 나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없고 한 번 들으면 많은 것이 깨달아지며 한 번 배운 것은 영원히 잊지 않으므로 배움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천국에서 영의 지식을 배울 때는 그냥 앉아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 배운다면 여러분의 눈앞에 대형 입체 영상이 펼쳐지며 음향도 뛰어나서 마치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가 남과 동시에 빛이 생성되고 빛과 어둠이 나뉘는 장면이나 물 가운데 궁창이 생기므로 물과 물이 나뉘는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진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역사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와 찬양을 돌릴 뿐이지요. 이처럼 천국에서는 흥미진진한 배움이 계속되니
지루하거나 따분할 시간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까지 4시간에 걸쳐 기본적인 천국 생활에 대해 대략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든 연애든 어떤 천국의 생활이든지 모든 것이 공의 가운데 처소마다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구분하심은 모든 영혼들이 천국의 각자의 처소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완전한 사랑과 공의 가운데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천국에 가서도 마음껏 뵙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지요. 그러므로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처럼 꼭 마음의 청결함을 이루어 여러분 자신을 만드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며 영원히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마음껏 뵐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슬픔의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픔 등이 없다 했습니다. 즉,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만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수록 이 땅에서도 천국의 행복과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처럼 심령 천국을 이룬 만큼 천국에서도 더 좋은 처소에 들어가게 되지요. 천국에서는 육이라는 자체가 없기에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오해할 일도 없지만 마음의 영을 이룬 만큼만 가지고 천국에 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처소의 성도들이 한데 어울릴 때는 서로 간에 답답함과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최고의 행복과 편안함을 주기 위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천국의 처소를 그렇게 구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과 무한한 영의 지식을 배우는 교육 시간이 천국 생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도 있는데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처럼 무릎을 꿇고 힘쓰고 애써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이 곧 기도이지요. 또한 이 땅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도 하는데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러면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대로 거하게 될 천국의 처소가 다른데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새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생중계되므로 다른 처소에서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천국에서의 화면은 각 처소에 따라 조명과 색상이 가장 알맞게 조절되기 때문에 어느 처소든지 화면 영상이 생생하여 마치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해주지요. 천국에서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 외에도 주님과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예배도 있고 모세, 사도 바울 등 믿음의 선지들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구분하심은 모든 영혼들이 천국의 각자의 처소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져 있는 것이지요.